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가지요. 근데 이런 감정들 가운데 우리의 정신과 몸을 아프게 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슬픔이라는 감정 같아요. 어제 이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멀쩡했던 내 아이가 갑자기 주검이 돼서 돌아왔다. 이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일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찬양팀이 보통 10시에 연습을 하는데 우리 윤주가 평상시엔 9시 한 40분, 45분에 일찍 와요. 근데 오늘 10시가 다 돼가는데 안 와서 얘가 이태원을 갔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10시가 돼가는데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전화를 두고 있었더니 목사님 주차하고 있어요. 순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젊은이니까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위기에서 구하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슬픔들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참 몸도 마음도 아파지는 것들을 느끼지요. 어떤 때 가장 슬플까 느껴보면 어제와 같은 이런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참 슬퍼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슬프지요. 자, 또 다른 슬픔이 있다면 이별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될 때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경험할 때 굉장히 한동안 정신과 몸을 피폐하게 만들 만큼 큰 슬픔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대학생 딸을 둔 엄마가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 딸이 며칠 전부터 말도 잘 안 하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우울한 모습이고 밥도 잘 먹지 못해요. 자꾸만 피폐해져 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록.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겠어요. 밥을 잘 먹지 못하니까 살이 빠져가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다가 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남자친구와 헤어진 거예요. 엄마는 딸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그 슬픔으로 인해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살이 자꾸만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 딸아이의 아빠에게 결심한 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나도 살 빠지고 싶어. 엄마는 자꾸만 살이 빠지는 딸이 부러웠던 겁니다. 엄마의 목적은 단순히 살 빼는 것이었나 봐요. 딸의 아픔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뭐 남자친구야 또 곧 좋은 사람 생기면 잊혀질 때니까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기회에 살이나 빼보자. 남편에게 우리 헤어지자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딸이 엄마의 위로를 기대했다면 엄마의 그 목적 때문에 실망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분, 인간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다른 목적을 갖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동일한 상황과 환경이어도 각자가 접근하는 목적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동일한 상황도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사업의 홍보나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에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게 잘 갖춰진 예배 시스템,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목적을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작은 교회를 선호할 때 이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섬길 수가 있으니까 작은 교회를 선호하기도 해요. 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른 목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이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존재의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소통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삶에 뭔가 유익과 만족이 있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면 풀릴 문제예요.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야 그 이후에 관계도 뚫리고 사업도 뚫리고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뚫리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길 바라겠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거룩하심 앞에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있는 목적,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목적,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의 양식을 받으면서 충분히 주님과 소통하고 영의 배가 부르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육의 양식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찝찝함만 남고 뭔가 칼칼한 그런 생각들만 남는다면 예배 끝나고 밥맛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해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 만져주시냐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즉 목적에 맞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을 주님 만져주실 것이고, 속된 말로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들을 줄 믿습니다. 참고로 전 개떡을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찰떡이 더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비록 개떡 같을지라도 찰떡같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구별된 자들을 세우시는데 한번 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여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울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집에서 봤어요.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 2가 개봉을 했었는데 이제 컴퓨터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시즌 1에 이 주인공이 국회의원으로 삼선 이선인가 하면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강원도에 이제 내려와서 고향집에 내려와서 어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고 불러주는 사람 없고 그렇게 좀 잊혀져 가는 사람인데 물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청렴한 마음으로 나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청렴한 마음으로 시작해보겠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네 옆에서 이제 아부하고 살살하는 사람 때문에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마음은 내가 정말 굳은 심지로 고든 정치를 하겠다 했는데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돈을 밝히고 연임을 위해서 더 애쓰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은 자리에 따라서 변질될 수도 있고 더 멋있게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변질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지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하나님은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겸손과 성실까지 겸비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가 왕의 자리에 있고 나서는 교만이 생깁니다. 변질되었어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지요. 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요, 착하고 성실한, 겸손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서 있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도 그 자리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는 우연히 보게 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연정을 품게 됩니다. 그를 탐하기 위해 자기 충신인 이 우리아를 적진으로 보내서 죽게 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쓰임받긴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서 구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제사장 삼기 위해서예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뭐 하는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 역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가 홀로 감당하여 왔던 백성을 이끌고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적 역할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던 종교 지도자적 역할, 그 중에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를 분립시키는 거죠. 자,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식은 모두 아론 가문에서 이어집니다. 아론 가문의 계승자들,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이어져 가고 그 일들을 수행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는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자 할 때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자, 그렇게 보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직분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예배하고 싶은데 제사장이 안 해주면, 제사를 안 드려주면 예배가 안 되니까.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회개하고 싶은데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려주면 이 백성들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그런 직분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운 직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운 직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제사장? 아닙니다. 백성들 위해 뭔가 명예를 갖고 힘을 갖고 권위의 상징을 갖는 그런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세워서 구별된 그들은 종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의 요구나 관점에 따라 움직여져서는 안 되지요. 백성들이 좀 잘 봐달라고 좀 갖다 바치고 옆에서 찔러줘도 그것은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자 하실 때, 넌 나를 섬겨라 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대중의 관심과 인기에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런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사역합니다. 이 제게 주신 목사라는 직분이요, 이 역할의 목적이 뭔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라는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목적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지, 이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자신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연연하게 되고, 물론 교회가 커지고 대형교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단에 빠져가는 어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던 이들이 왜 변질되었을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개척해서 혼자 힘써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데, 교회가 커져가면서 변질되어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고 그 사이비가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저를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교제와 나눔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010-4019 네. 연락 주세요. 전화가 맨날 저희 부모님하고 제 아내한테밖에 안 와요. 좀 이 전화기를 좀 활용하셔야 돼요. 목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저를 그렇게 활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리.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 연말이 되면 시상식들이 TV에서 나오잖아요. 뭐 연예대상, 연기대상, 가요대전, 수많은 시상식들을 안방에서 우리는 구경할 수 있는데, 이 시상식에 참여하는 연예인들이 대충 옷 입고 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뭐 청바지에 티셔츠 이렇게 입고 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남자는 보통 턱시도, 여성들은 드레스를 입지요. 왜냐하면 엄숙하고 위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갖춰야만 입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하고는 종들을 통해서 이제 초청받을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모셔와라. 근데 이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어서, 나는 소를 키우러 가야 돼서, 나는 밭에 나가야 돼서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아요. 왕은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혼잔치가 공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종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왕의 아들이 결혼합니다. 함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기쁨을 나눠주세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자리에 옵니다. 꽉꽉 차 들어 앉았어요. 그런데 왕이 나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비록 갑작스럽게 초청을 받았을지라도 이 결혼식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예복을 갖춰 입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이잖아요. 하객으로서 하객룩을 갖춰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냥 대충 입고 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왕이 보고는 화가 납니다. 왜 예복을 갖추지 않았느냐. 종들을 시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여러분, 예복은 내가 나를 빛나게도 하지만 자리를 빛나게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우리 박용우 형제 결혼하는데 우리가 좀 갇혀 입고 갈 거 아닙니까? 겉모습만 보고 제가 목사인지, 정장 입고 가면 제가 목사인지 아니면 선생님인지 아니면 뭐 운동선수인지 아니면 나가서 일하는 사람인지 치킨집 사장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똑같이 정장에 드레스를 입고 온다면, 물론 요즘 드레스는 안 입고 가지만 좀 정장틱하게 입고 가면 그 겉모습만 보고 누가 알겠습니까? 나를 꾸미는 역할도 하지만 그 자리를 빛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했어요. 거룩한 옷. 왜 거룩한 옷이어야 될까요? 왜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인의 더러움을 거룩한 의복으로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날은 깨끗하게 샤워하고 정장 입고 나타나면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직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내가 나의 더러운 죄스러움을 거룩하신 주님 만드신 그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 본질상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다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고 거룩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신 제사장 옷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론 그들이 죄인이라서 거룩하게 덧입히기 위해서 만든 옷이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을 위해 온전히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옷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지요. 이 에봇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구별된 자들임을 알고 존경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인 만큼 백성들이 함부로 대하진 않고 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외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하신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옷은 옷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봇을 입히신 것은 단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 옷을 입었다고 제사장이 나는 이런 옷 입는 사람이야, 너희와 나는 달라,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는 중보자일 뿐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지는 것이 그가 영광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제사장에게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현 목사가 사역을 감당하면,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할 때 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역 현장에는 그런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이들이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서 교만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대우받는 거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에봇은 주님을 위해서 제사장에 입힌 옷이라는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찬양팀 사역을 했어요. 학교에서. 그전에는 보컬로 같이 사역을 하다가 4학년 2학기 때 제가 인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김민 목사님 같이 그때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보컬로 있을 때, 그리고 그 찬양팀 들어가기 이전에 그 누구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맨날 농구장에 가 있으니까 뭐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냥 삐쩍 말라서 맨날 농구만 하는 애구나. 그럼 수업 듣고 농구하고 수업 듣고 농구하고. 찬양팀에서 보컬로 할 때도 그렇게 저에게 뭐 누가 관심 갖지 않았어요. 삐쩍 마른 애가 노래하는가 보다. 찬양인도 하니까요. 소개시켜달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저 사람 만나고 싶다는 그런 소개시켜달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곧 졸업인데 4학년 2학기 때 진작 시작할 걸.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마인드예요. 앞에서 예배인도 하는 사람이,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이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가 입은 옷이 너무나 아름답게 빛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옷이에요.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설교하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어진다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해외 방송에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오랫동안 씻지 않은 채 거리에 누워있는 한 노숙인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켰어요. 미용실 가서 커트를 하고 아주 멋있는 헤어스타일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노숙자인데 너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변신이 끝난 뒤 처음으로 거울을 마주한 이 여성이 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평생 본 적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제작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는 그 다짐대로 직장에 취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이 방송을 통해 보여주게 돼요. 인생을 포기했던 한 사람이 기회를 받아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그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노숙자에게 기회를 준 제작진처럼 하나님이 죄인으로 죽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구원의 기회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우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기회를 받아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보혈로 입히신 그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를 잊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시고, 과거를 묻는 건 함부로 묻는 건 아니지만 나도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은 주님을 위한 옷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었다면 주님을 빛내는 옷이 되도록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는 더욱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받은 이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입사님, 또 권사님, 소리 입사님들,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또 찬양팀도 있어요. 모두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주께서 제게 목사라는 직분을 왜 주셨을까? 물론 어렸을 때 제가 헌신했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아이 때부터 부모님이 헌신했기 때문에 저를 서원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목사라는 직분을 갖게 하셨다고 믿어요, 저는.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 말고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요.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호감 줄 만한 어떤 것도 저에게는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많아서 안 돼요. 난 여전히 죄가 많아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서 건지게 했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아니 왜 주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더 이상 밀어낼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런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시고 보혈을 흘려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옷 입고 뽐낼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면 됩니다. 주님은 제가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함께 가는 거잖아요. 주의 일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라 거룩하신 주님을 섬길 자격조차 없었지만 주님이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고요. 거룩하신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직분대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직분자로 세워진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직분에 따라 섬기듯이 모든 성도들 나는 직분이 없는데요. 난 집사도 아닌데요. 난 찬양팀도 아닌데요. 나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인데요. 나는 학생일 뿐인데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자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그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임을 바르게 알고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